역시 오늘 기독교 정통 교리는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 이신칭의죠. Justification. 먼저 이제 칭의의 방식, 칭의의 범주, 믿음과 칭의 관계 살펴봅니다. 칭의의 방식. 자, 칭의의 방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거. how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여기 칭의 방식이에요. 이신칭의죠.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1장 17절이 되게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답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메헤에민 바 아도나이 바 야흐샤 베하로 쯔다카. 이렇게 되는데요. 하에민 이렇게 써요. 이 원형 동사는 아멘 동사. 여기 원형인데요. 아멘, 아멘. 내가 믿는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역형으로서 히필, 삼신 단수,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이야 흐셰 메아 베하 로 제다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는 와우 접속사라서 그냥 엔드란 뜻. 그냥 접속사고요, 접속사.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샤브 여기셨다. 하샤브. 여기셨는데 그가 여기신 거죠. 여기셨어요. 뭘 여기셨냐? 하 이거죠. 그가 여기셨는데 그가 여기셨는데 그가 뭘 여기시냐? 이것은 요겁니다. 이 전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 그것을 그에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o him, 그에게, 이것이 이제 의죠.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사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신칭이죠. 여기 지금 이신칭 교리가 있습니다. 이신칭 교리가. 그래서 한글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여겨주셨다는 게 여겨주셨다. 여겨주시다. 이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카도스, 게그랍타이, 호, 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카도스, 게그랍타이는 기록된 바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뭐 그건 그런 뜻이고 그게 중요한 본문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본문 중요한데 호, 데는 이제 접속사니까는 빼도 되고요. 호,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제스타에 살 것이다. 이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믿음과 삶이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크피스테오스가 믿음으로 뜻인데요.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는 뜻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또 그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두 본문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1장 10절은 칭의 방식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은혜 언약을 받은 자인데 그 의롭게 됐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었죠.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그의 의가 됐어요. 여겨주신단 말이 되게 아까 중요하다 했는데 비유로 치면 어떤 가난한 고아가 부잣집에 굉장히 재력이 좋으신 아버지가 뭐
연유야 어떻든 비유니까 이 고아를 아들로 어덥션했어요. 입양이라 하죠. 입양. 예. 그때 입양됐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고아인데 이 부잣집에 산 적이 없어서 부잣집의 예절도 모르고 예법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입양한 순간 이 고아는 이 아버지, 그 부잣집 아버지 아들이 됩니다. 양아들이긴 하지만 아들이 돼요. 예, 양아들이긴 하지만 아들이 되지요. 아들이 된 것 자체가 이제 여겨준다는 개념. 예,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 여겨준다는 건 이 고아가 이 아들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자격이 없죠. 뭐 가면 막 뭐 예의도 못 지키고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 부잣집에 살 만큼 세련된 어떤 뭐 옷을 입고 있든가 뭐 하여튼 뭐 예법도 모르고 뭐 교육도 안 받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입양이 되는 순간 이 아버지는 이 고아를 양아들이긴 하지만 그의 아들로 여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상에도 이제 그 부잣집 아버지 아들이 되죠. 입양하면 그와 같이 여겨준다. 이 개념. 하샤 이 개념은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겨주는 게 아니고 상태는 안 돼 있어요. 상태와 관계없이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즉 부잣집 아버지가 입양하면서 고아를 그냥 자기 아들로 여겨주는 것 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칭의된 순간에 완전하게 성화가 되거나 뭐 거룩하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작된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거예요. 딱 그 순간이에요. 칭의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순간에 뭐 그분이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이렇게 후져 삶이 개판이야. 예수 믿고 나는데 그 전에 피던 담배도 계속 펴. 그런 거가 당연하죠. 예수를 어제 믿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 믿은 직후부터 그런 옛 습관을 단칼에 버릴 수 있나요? 뭐 그것이 꼭 버릴 수 있다 없다가 기준이 아니고 버릴 수 있는 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단칼에 끊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또 다른 경우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의롭게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작을 뭐 여기서부터 팍 뛰어서 시작한 사람이 됐건 천천히 시작은 상관없이 시작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칭의란 그런 겁니다. 칭의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 성삼위일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상태만이 칭의예요. 칭의된 자가 의롭게 된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칭의 이후의 성화의 문제죠. 칭의만큼은 삶의 문제보다는 법정적 표현이 더 칭의는 법적인 표현이에요. 너가 무죄다 이렇게. 뭐 법정에서 정상 참작을 해서 무죄를 때리기도 하죠. 칭의는 법정적 표현이에요. 그분이 칭의가 된 상태가 되는 순간에 당장 하늘나라 가서 살 만큼 완벽한 뭐 삶을 산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게 여겨졌다. 그러니까 여겨졌기 때문에 이 고아가 부잣집의 아들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예법을 모른다 해서 부잣집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칭의된 이후에는 여전히 부잣집 아들이 부족하지만 그건 이제 계속 보충해가는 삶은 이후 문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순간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칭의되는 순간 원죄로부터 해방됐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신 거예요. 칭의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기서 통해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의롭게 살도록 이제 노력하는 건 성화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칭의만 말하니까 칭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칭의의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행위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네, 그 이제 관련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표현은 없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지만 표현은 다르죠. 그래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이 곧 구원이지만 그 의가 구원의 의인데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을 바울이 덧붙인 게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 구원의 서정 전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 전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고 인간의 공로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 선물인데 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뭘 자랑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죠. 예, 그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표현입니다. 테 카리티 에스테 세 소스메노이 세 소 네, 소스 메노이 디아 피스테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테 카리티 에스테 세소스 메노이 디아 피스테오스. 예, 뭡니다. 요게 이제 영어로 쓰면 through faith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요거는 지역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 에스테까지 합쳐서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라 그랬는데 실은 정확하게 믿음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통하여. 그래서 이게 뚜루죠. 영어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이제 수단의 역격인데 헬라어에서 수단의 역격이 있었는데 카리스라는 말의 역격인데 이게 은혜로 이런 뜻이에요. 은혜가 수단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샘이에요. 샘 솟는 샘. 믿음은 통로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은혜의 샘에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안 내려와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하죠. 믿음으로만 또 구원받고. 그래서 이 의미가 정확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흘러온다 우리에게.
실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원천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은혜가 안 들어와요, 우리에게. 예, 통로니까 통로. 일종의 파이프 같은 거니까. 파이프가 있어야 여기 뭐 은혜의 물이, 은혜의 생수가 흐르겠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세 소스 매너의 소조 동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완료 수동태예요. 분사인데, 그러니까 완료 수동이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에어리스트 개념이 아니고 계속되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용법. 과거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계속 샘솟도 일어나고 계속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재 완료의 계속적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구원을 한번 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받는다. 그게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요. 이 세소스 매너에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요.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소조 동사에는. 여기 세소스 매너의 완료태인데 수동태죠. 수동태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총이지 우리의 노력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도 이 본문이 말하고, 헬라 본문이 세소스 매너에, 즉 이 수동태가 능동태가 되면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거나. 그래서 이것이 뭐냐? 신적 수동태라 그래. 소조 동사에. 왜? 능동태로 바꾸는 순간 주어가 무조건 하나님이 되는 이런 형태의 헬라어 성경의 그 수동태는 다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 능동태로 바꾸는 순간 저 동사를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칭의의 방식이 이제 됐죠. 칭의의 범주입니다. 칭의의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헷갈리면, 특히 이제 세대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구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뭐 그런 이상한 신학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 신학입니다. 구약도 신약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히브리서 11장이 일종 믿음장으로서 우리가 잘 알려지는데,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친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이죠,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선지자 1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계속 이제 믿음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또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리고 모세까지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부터 좋아하고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를 정하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들이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와요. 근데 구약 백성들 다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보면 칭의의 범주는 신구약 전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미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었다. 틀린 교리입니다. 아니고요. 신구약 전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모든 아브라함 이후 자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의 노아도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무드셀라도, 에녹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칭의의 범주는 신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다. 예. 이게 이제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이 교리를 해요. 신구약 전체가 하나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믿음은 신약의 언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안 됩니다. 신구약 전체 언어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그렇죠. 구원도 하나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구약도 신약도. 교회도 하나요. 신구약 교회로 나눠지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로 구별은 해야 되겠지만 분리된 다른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왕이 되시고 여전히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모두에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에 구약에 늘 드리는 그 제사로 죄를 하나도 깨끗하게 못한다. 그건 예표가 돼서 오실 자 메시아가 실은 속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칭의의 범주는 신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다. 예. 믿음과 칭의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근데 이 믿음이 뭐냐가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믿음이라니까 또 헷갈리는 분들 보면 이방 종교의 신앙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뭐 믿는 마음은 똑같아 이런 식은 거짓 교리입니다. 뭐 믿는 마음이 똑같아요. 주님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믿음보다 더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백날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지. 이방 종교를 믿는다든가 뭐 구약에 뭐 무슨 바벨론의 종교를 믿으면 바알 신앙을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도 막 우상을 섬기면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지 뭐 그냥 믿는다는 내 자신이 중요하다. 믿는 나의 행위가 중요하다. 거짓 교리입니다. 믿는 나의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믿느냐가 중요하지. 성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0장 3절이죠. 예.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의 도리죠.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했는데 거기 답이 있어요. 믿음도. 믿음은 대상이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거 뭐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바알신을 믿으면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뭐 아스다롯을 따라가면 뭐예요? 믿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과 칭의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뭐 그냥 내 방식대로 나 믿었다고 뭐 이런 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다. 예,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